왕을 칼로 쳤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불려와서 힐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먼저 다윗을 변호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했었는데요, 그가 왕실의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말했고, 또한 그가 왕의 호위대장이고 그리고 왕의 사위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그는 다윗이 왕의 충실한 신하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윗이 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충실한 사람임에 대해서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음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호소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사울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시 본문 시작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좌위의 호위병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리고 그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말할 때 이어서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합력하였다라는 이 의미, 다른 말씀들 가운데서 보시면은 이어지는 말씀들 속에서 아히멜렉의 그에게 힐문할 때 그가 이새의 아들과 공모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17절에서 이 합력했음을 말하는 것을 다른 번역들은 또한 공모하였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다윗과 공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전부가 다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그가 그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들도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존재들이 다윗과 공모했음에 대하여 그는 염두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가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새의 아들들과 연관하여서 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다윗과 공모하여서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누구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신하들조차도 다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들 모두가 다 다윗과 공모했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히멜렉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제사장 전부가 다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신하들이 아니라 다윗의 왕의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호위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왕의 곁에서 왕을 끝까지 경호해야만 하는 병사들로서 가장 왕에게 충성해야만 하는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호위병들이 아무리 싫어도 그 명령대로 따라야만 될 것인데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의 신하들이요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서 한지라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아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무엘상의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감히 행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아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제사장들을 감히 치려고 하지를 못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왕을 끝까지 지키고 그의 말에 따라야만 하는 호위병조차도 제사장들을 감히 치려고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됨에도 왜 따르고자 하지를 않았던 것일까요? 사울 왕이 명령할 때 그냥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죠? 누구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했었죠.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싫어했음을 말했을 때도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은요 엄연한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는 행위죠. 아무리 왕이 명령한 거라도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요 그들의 손으로는 결코 자행하고 싶지를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호위병들조차도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명령을 결코 따르고 싶지를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도에게에게 이르되 세마포의 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왕이 도에게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자, 그랬었을 때 도액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애복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명령을 하자 전혀 지체하지 않고 도액이 그 명령대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무려 몇 명을 죽였냐? 85명을 죽였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85명의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도액이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액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은 내렸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도액은 그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사람들 역시도 죽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면 노베 남녀를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죽였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젖 먹는 자들 역시도 죽였음을 말합니다. 사람을 다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소와 나귀와 양 역시도 칼로 쳤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노베에 속한 모든 생명체를 다 학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물론 이것을 명령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명령한 그 일을 다른 그의 신하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도대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짐승까지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자행했었던 것일까요? 이건 도대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도액에 대해서 말씀이 밝혀주기를 도액이 어디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에돔 사람임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도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에돔 사람임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에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됨에 대해서 말하고 이어서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가 바로 에돔 족속의 조상에 해당이 되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금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 이후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비록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3대 후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총회에 에돔 사람들 역시도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총회, 쉽게 말하면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누구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요? 에돔 사람 역시도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최초 등장을 합니다. 그때 도액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기를 도액은 사울의 무엇이었더라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줬었죠.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목자장이었다라고 밝혀줬었습니다. 목자장이라는 것은요, 신임을 두텁게 받던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설명하기를요, 사울이 도액을 목자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미 개종을 하였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울 역시도 분명하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었죠. 그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가 질서를 깨고 이방인이 개종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목자장으로 삼았었을 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식은 갖고 개종을 한 상태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의 그림은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골리앗의 칼을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인 겁니까? 바로 도액인 것이죠.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들이 있는 노, 특별히 성소에 기능을 하고 있는 장소에 도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그것을 사울에게 말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액이 왜 그 시간에 그때 왜 성소에 기능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왜 그가 있었던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왜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21장의 말씀에서 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도액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가 왜 거기 있었는지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누구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해줄까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씀해줍니다. 도액이 왜 그곳에 있었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말씀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 간의 이견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신앙에 대하여서 없는 사람이었는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었는가? 그렇다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하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하들이요 다 잠자코 있었을 때 도액이 사울에게 자신이 노베에 있었을 때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만나서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그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했었던 세 가지에 대하여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면은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죠. 21장의 말씀에서 다윗이 왔었을 때 아히멜렉이 그에게 떡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줬었습니다. 자, 엄연한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전에 도액이 먼저 사울에게 이야기했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누구께 묻고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묻고. 그가 가장 먼저 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21장의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21장 말씀에 그가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물론 그가 사울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왕이요 제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던 행위는 계속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서 이러한 말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때 그가 그를 위하여 물었는가 안 물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물었던 행위는 계속 있었던 일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21장의 말씀에 전혀 나오지 않는 이 이야기는 도액의 거짓말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사실인데 한 가지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가 가장 먼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그 두 번째 사항으로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냐? 도액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사울 왕이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거죠. 도액은요 사울 왕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가 무엇에 반응할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물어왔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이유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울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지를 않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묻는 신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을 다 칼로 죽이는 이와 같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신앙이 있고 예배하고 묻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일을 그가 자행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해야만 하냐라는 것이죠. 도액에 대한 정보는요, 사무엘상의 말씀의 이 부분이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말씀 가운데 시편 52편에 도액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시편 52편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쓴 시로서 말에 대한 도액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제를 보시면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대하여서 기록한 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때는 말의 문제점에 대하여서 이야기했었고 다윗이 그의 말에 대하여서 거짓말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음의 말씀에서 이 도액에 대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은 누구를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았다.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있지를 않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왜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힘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는 뭘 믿는 사람이었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오직 자기 무엇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재물이 있는데 그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고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재물이 자신의 인생의 힘이 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의 극단이 뭐냐? 바로 도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행위가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결코 보장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면서 뒤에서는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섬기고 물질이 나의 힘이고 물질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도액과 같은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부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도액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삶의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통장을 생각하면서
이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질문해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모두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마지막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리고 그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와요? 하나님과 무엇을요?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과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만몬, 재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겉으로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재물 숭배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물질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물질 때문에 인생을 사는 거고 물질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들도 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재물 두 대상 가운데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자유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냐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이 재물에 매여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재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이 시간 분명하게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지금껏 막았던 것들 이번 기회에 풀려지는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었던 그 죄악의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소.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나로부터 그러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 가지면서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도에게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예비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여호와께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등지는 신앙생활의 모습, 끔찍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그것을 의지하였던 자임을 한탄하며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혹시는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을 붙들고 이 재물 때문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믿는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 재물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재물은 기능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일에 결단하며 드릴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죄악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수술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져주시사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돈을 의지하고자 했었던 마음은, 돈에 기울였었던 마음, 돈을 재물을 숭배하겠던 마음들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재물을 향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 삼아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서 오직 쓰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부유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급의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도 부유해지는 인생, 없어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한 인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머물러 있는 성소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을 우상으로, 재물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였었을 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신적 모독에 가까운 일을 행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재물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재물 때문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재물만 해결이 되면 내 모든 것들이 풀릴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오직 재물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유한 신앙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사니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도
부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한 가정이라도 이 시간 결단하였었을 때 그 가정이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그 결단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때, 이 문제가 풀렸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나니,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사 우리를 부유케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는 모든 만물은 다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재물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